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저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하필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부활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마가복음을 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알고 가르치셨던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오늘 스토리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교회 그 권력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로 이제 모의하는 과정에 예수의 그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공경에 처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헤롯 당원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당원은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의 팬클럽 같은 그룹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그 당시에 있던 하스몬 왕가가 몰락할 즈음에 로마와의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 이두메 출신의 새로운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랑 아주 관계가 깊었고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또 유대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룹들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대한 겉으로 대놓고 항쟁을 하진 않았지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적대감을 가졌던 대표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상반되는 그룹을 보내서 예수에게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럼 예수가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또 세금을 낸다고 매국노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이거는 예수를 그동안 지지하고 있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질 것이고, 또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반정부적인 행동이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이제 뻔했던, 그래서 그런 덫을 넣기 위해서 둘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 안에 그려져 있는 상이 임금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연 가이사에게 드릴 건 가이사에게 제대로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라면서 두 그룹 모두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이제 건드리셨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다시 이 덫을 놓는 작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대를 낸 거죠. 1진을 보냈는데 깨졌어요. 이번엔 2진을 보냅니다. 그 2진은 누구냐?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과 아주 가까운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두개인은 전통적으로 제사장들과 친했는데 모든 제사장이 사두개파는 아닙니다. 또 사두개파가 모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을 배출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고, 사두개파가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배후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독특한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39권의 구약 성경,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당시에 다시 쓰여졌던,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이런 문들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경 그 바리새파들이 열심히 믿었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이 부활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바리새파와 구별됐던 그 사두개파의 신학적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아닌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와서 지난번에는 정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아주 민감한 신학적 문제를 예수 앞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갑자기 와서 이번에 예수에게 부활을 믿는다며 네가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어 이러면서 예수를 이제 목을 조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기들끼리는 아마 이렇게 대책회의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자기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차이를 이게 조사를 했고 예수의 말문을 막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럼 질문을 탁 던지죠. 예수님 당신이 부활을 믿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8장 8절하고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사 취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인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낳은 아이는 둘째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큰 형의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큰 형의 재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인이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아줘야 그 남자 집에서 계속 거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자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이라고 하는 애와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이 내가 여기서 애를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안 되고 형 자식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다말이 약 올라가지고 시아버지를 덮치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게 되는 완전히 콩가루 개판 집안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옛날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잘 보세요. 이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 형사 취수의 제도가 이게 다 창세기하고 신명기가 다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얘기죠. 그걸 갖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갖고 뭐라고 만들어요? 그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죠. 7 형제가 있었다. 차례대로 결혼을 했는데 7이 모두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럼 만약에 죽어서 천당에 가서 이제 부활을 했을 경우에 도대체 이 여자가 어느 남자의 호적에 올라가야 되느냐? 누구의 아내냐? 라고 이제 탁 던진 거죠. 이러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요 트랩은 빠져나가지 못했거든.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 7명과 결혼했던 여인이 도대체 부활했을 경우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의 반응이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모욕스러운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그 나머지 바리새인이나 이런 애들이 허접하게 신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한 것만 갖다 붙였는데 우리야말로 오리지널 정통이다. 나는 모세오경에 뿌리박은 신학을 갖고 있고 모세오경 아무리 읽어봐라 거기에 부활 얘기가 나오나 천사가 나오나 뭐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자기들이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성전을 지배하던 종교적인 중심 세력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단 한마디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 이 사두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전공이 있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성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교리를 가리키는 조직신학이라는 전공이 있고, 저처럼 교회 역사를 가리키는 교회사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다양한 그 실천적인 문제, 뭐 설교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는 걸 가리키는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얘기들 중에 조직신학 교수 가운데 조직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 없고, 성서신학을 가리키는 사람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놈이 없을 뿐더러 역사신학을 가리키는 교수 가운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게 이제 우리끼리 뒤에서 선생님들 흉보할 때 하던 얘기였고,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저를 봐서도 역사의식이 없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대놓고 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배 교수님 당신은 역사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무지무지한 얘기죠. 제가 성인용자가 가지고 당신이 클래식을 몰라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저를 두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공격들을 해내서 사람들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내죠. 이 사람한테 당신이 성경도 몰라, 당신은 하나님도 몰라.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냉소적인 비아냥이 아니라 핵심을 건드리신 문제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늘 우리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오경이 성경이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이후로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그 끊임없이 바뀔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들을 계속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싸우시는 분으로 드러날 것이고,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쓰나미가 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잠수부들 옆에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하는 분으로 보일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이후에 평화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하는 일들을 하거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역사적인 한계, 그것이 결국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보이는 것, 내가 경험된 것으로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우기게 될 그때부터는 이게 코미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진노하시는 모습도 있고, 어떨 땐 너무 극단적으로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사랑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어느 날 너무나 감정적이시지만 어느 날 너무나 냉철하시고, 어떤 날은 너무나 무기력해 당하고 계시지만 어떤 날은 이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홍해에 집어 던질 만큼 무서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세밀한 것에 집착하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주 전체를 지으신 광대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두개인의 문제는 내가 읽었던 모세오경 안에 경험됐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전부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던 모세오경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고 그 다음에 역사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김근희 교수님의 부활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죽음은요, 사람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이 생기는
히브리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그 생기가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이후에 다른 삶이 어디 있나? 지옥이 따로 있나? 천당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갖 시련들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히브리 민족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BC 200년 정도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 셀루키드 왕조에게 식민지로 살던 어느 날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를 세워요. 근데 그때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셀루키드 왕조에서 그 헤롯 안티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신앙을 짓밟으면서 여기를 그리스 종교로 바꾸려고 헬라 종교로 바꾸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와 신학적 왜곡을 가리켜요. 그거를 이제 저항하면서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셀루키드 왕조에 저항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8만 명 이상이 사륙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다가 이렇게 죽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 그때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에 지금 당하는 이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기의 삶 속에서는 부활이 없는 삶으로도 충분했고 그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가 확장돼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모세 오경 말고 다른 성경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성경이 5권이 아니라 39권이 되고 나중에는 66권으로 계속 발전된 거죠. 예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시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하게 알았던 유일신 사상이 삼위일체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갑자기 한 분에다가 세 분으로 이분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가 점점 성장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알았던 그 모세 오경에 근거했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그 세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이었지만 그 전통주의자였던 모세 오경에 한정됐던 이 사두개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 보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개방되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던 기준으로 하나님을 토막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어느 괴물이 자기가 어떤 그 침대 위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 말이 맞지 않으면 머리와 다리를 잘라냈던 그 누구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확장으로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형성해야 될 우리들이 내가 예전에 받아들였던 그 하나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은 계속 바뀌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졌던 생각으로 하나님을 난도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예언서와 역사서와 그 다음에 지혜문학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가
남들이 100개를 아는데 자기는 2개밖에 모르는 것에 한정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제 제자들이 집에 와서 놀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 아이 꼬맹이들하고 이제 놀아준 거죠. 근데 그 한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랑 어제 엄청 잘 놀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변했어요. 어제는 이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고, 이따가 집에 와서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안경을 벗고 컨택트 렌즈를 딱 꼈는데, 얘가 와서 딱 보더니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당황해가지고, 엄마가 언니 저 앞에 있어 가 그러더니 가더니 돌아가서 언니가 아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경험했던 어제 그 이미지가 내가 아는 그 내 딸에 대한 모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계속 얘가 20살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영역에서, 부활의 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사두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많이 알수록, 특정 전통에 충실할수록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하는 나의 스탠다드가 돼버려요. 그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경험과 유한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고, 그거야말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고, 그 모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내 역사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재구성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확장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더 많은 무궁한 세상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으로 형사 취수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공경으로 넣자, 예수님도 그래, 니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잘 알아? 이놈들, 니들 성경 잘 몰라. 니들이 아는 것 같지? 너희들 성경 철저하게 왜곡했어.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턱 들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 앞에 떨기나무로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본문을 갖고 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안 오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the Lord of Abraham. I am the Lord of Isaac. I am the Lord of Jaco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I was the Lord of Abraham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죽은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시체가 뼈가 다 삭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나는 한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죽지요. 우린 다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지요. 부활은 인간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이 있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죽었을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닌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는 연력학 제2법칙의 영향을 안 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폴 틸릭은 하나님을 eternal now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 우리는 죽어서 분토처럼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지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면 그는 육신은 죽어서 흙은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없어진 그것 때문에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를 늘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물리적으로는 죽어 있어도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면 내가 죽은 우리 아버지를 아무리 품어도 그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생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죽은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면 우리가 그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죽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넘어졌어요. 그에게는 죽은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얘는 자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법칙,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은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안에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였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학은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물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명과 소멸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행한 죄의 결과물이지.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 죽어도 산 것이에요. 몸이 없어져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면 얼마든지 그게 다시 돌려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는 죽었는데 화장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야, 이 바보들아. 그 하나님이 그게 흩어져가지고 뼈가루가 사라지면 그걸 못 만드시노.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는, 이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죽어서 없어졌다고 말하는, 그래서 400년 전에 기억 속에 사라진 아브라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야 될 때 하나님은 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안에 다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왜? 죽은 적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 생물학적인 설명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늙어가는 것, 우리가 힘 빠져가는 것,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근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죽었다 하나 우리는 산 자들이고, 남들에게는 우리가 끝이 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 늙어가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해 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동요를 못 익히는 거예요. 왜? 안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이 세상의 죽음과 질병으로 우리를
지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요. 그러나 우리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그걸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No way, 그것이 전부 다가 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늙어도 젊은 존재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우겨싸는 세상 한복판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행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7명과 결혼했던 여자의 팔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헤롯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 여인도 남편이 5을 갈아치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부장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까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즉각적 반응이 뭐예요? 여자가 불결하다. 여자가 남자를 막 갈아치운. 그래서 정결치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값싼 매춘부처럼 이렇게 그 여자를 보지요. 그거는 세상을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 지 마음대로 남자를 갈아치운 사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밖에 없어요. 엘리자베스 정도 돼야 남자를 디마지오에서 케네디에서 누구로 갈아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어떤 여자가 남자 7을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파트너를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도 여자의 의사는 없어요. 첫째가 죽었어요. 내가 2번째 남자랑 결혼할지 안 할지의 선택권이 여자에게 없어요. 여자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너는 이 집안에 배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무조건 배씨 집안에 씨를 낳아야 돼. 그러니 한 남자로 안 되면 2남자, 3남자, 7남자라도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과 자야 돼.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팔자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엘레베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골랐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 집안의 형제들의 내 시동생들의 여자가 돼서 걔네들의 침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활이 됐을 때에도 결국은 이 여자가 이 7놈 중에 어느 놈의 호적에 들어갈 것이냐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여자가 이 가부장적인 말도 안 되는 형사 취수 제도 사이에서 겪었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력과 시련과 상처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성가의 그 수가성에 있었 야곱의 우물 앞에 왔던 그 여자가 결국은 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운 게 이 사람이 남자를 밝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남자를 갈아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이놈 저놈에게 몸을 줄 수밖에 없거나 이 남자가 죽으면 버림받다. 그럼 저 사람은 끌려가면서 그 비참한 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장녀 취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우물가에 못 나오고 남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을 빌 수밖에 없는 그 사회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분에게 말을 걸어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불결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나도록 그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이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여자가 7놈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지 마라. 거기에는 더 이상 결혼이 없다. 더 이상 7놈의 몸을 바쳐야 돼. 그 사람에게 씨바지의 노릇을 해야 되는 이 미친 제도가 거기에는 없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될 거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의 남자들의 성욕과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무참한 인간을 낚는 짐승 같은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세상에서는 그를 억누르던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드실 거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배하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바벨탑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불평등하고 너무나 무서운 그래서 약자들은 어디서 소리 한번 낼 수 없이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 많은 무기를 가진 사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그 갇힌 자들, 그 눌린 자들, 그 병든 자들, 그 왜곡된 현실 속에서 음부 같은 곳으로 내던짐 받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비천한 삶을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7놈을 섬겼는데 거기에서도 또 7놈을 섬겨야 되는 이 가진 자들과 지배하는 악의 세상의 연장으로서의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됐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그 고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 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판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천국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세상을 만드시는 그곳, 그게 부활의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그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활 이후에 주어졌던 그 세상, 그 여인이 천사처럼 대접받고 더 이상 그 가부장적인 그 권력 억압 속에서 비천한 삶을 살지 않는 부활의 세상을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유토피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사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 부활이신 그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에게 접붙임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부활의 세상을 현실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이 공동체를 그 부활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그 알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뒤틀려져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갱신시키시며 확장시키시며 심화시키셔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크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 과거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유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은 날마다 썩어 부패해져 갈지라도 영생이신 당신 안에서 우리의 삶도
부활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불쌍한 그 여인의 삶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꿈꾸는 미래의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실현되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현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